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못에 있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나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다 같이.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시간 3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신앙 보시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사람에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인간에게 이르렀으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삶을 사셨기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교육 장소인 회당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교육 장소인 자연을 벗삼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자연 속에서 가르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학교에서나 회당이 아닌 자연 속에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집에서 회당에서도 설교하고 가르치셨지만 우리의 일상이 교육의 장소이며 도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특별한 장소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을 보면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창조주의 손을 보았다 했고,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늘만 봐도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자연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 교육 방법은 비유입니다. 비유란 사전적 의미에는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다른 하나는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숨깁니다. 자연을 통해 드러난 계시를 신학적 용어로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 곁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우리 먼저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본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천국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복음 사명을 맡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의 강조점은 들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의 시작과 끝에 나타난 들음에 대한 언급이 3절, 9절, 4장에서도 13번이나 나타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가 강조하는 들음은 피상적인 들음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들음, 순종의 들음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깨달음이 있는 들음, 순종의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지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마음이 열려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땅인 단단한 농로를 말합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 단단해진 길가처럼 수많은 철학이나 이론, 기타 유전들 때문에 심이 교만해져 있어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심정의 말씀이 전해지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냉담하기에 악한 사단이 직관적으로 역사하여 그의 심령에서 말씀의 씨앗을 흔적조차 없이 제거해버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고나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돌밭이란 돌이 많이 있는 밭이 아니라 바위층에 흙이 얇게 깔린 밭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밭에 씨가 떨어지면 지열로 인해 뿌리가 싹은 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열에 말라 죽고 맙니다. 따라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매우 감정적이고 경박하여 심지가 굳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감동하는 듯하나 환난이나 박해가 임할 때 예외 없이 좋은 신앙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결국 굳센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가시밭은 토양 자체는 비옥하나 그 밭에 번식력이 강한 가시떨기가 넝쿨째 있는 밭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시밭에서는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란 비록 말씀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동시에 세상적 염려나 욕심, 유혹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 말씀과 신앙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들이 가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 같은 마음밭입니다. 8절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좋은 땅이란 앞서 본 세 종류의 밭이 지닌 단점들이 하나도 없는 옥토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도 없는 복된 마음입니다. 실로 이런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은 역동적으로 역사해요. 그 심령으로 하여금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뿌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잘 간직하지 못한 채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밭은 말씀을 잘 듣고 받아 심령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교만한 마음밭과 돌과 같은 감정에 치우치는 마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같이 이생의 염려와 재리, 유혹 등에 치우친 마음밭을 깊게 파서 읽음으로써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밭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서 12절에서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밀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 앞에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비유의 뜻과 함께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비유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법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11절 12절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기능과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는 은닉, 숨기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나타남, 드러남을 뜻합니다. 반대로 바깥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통해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길 바랐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의 계시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심판의 수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헬라어 파라볼레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보면 바깥 사람들, 즉 외인,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외인들에게는 깨달음과 돌이킴과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절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자기 잣대로 말씀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제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예수님을 찾아가 비유를 해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갔고 4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각각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열매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밭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은 선포되었지만 모두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마음은 옥토가 되어 있는가?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열매를 내었는가? 죄악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에 말씀의 쟁기를 들이댈 때 나는 얼마나 크게 반항했는가? 비록 말씀이 나를 옥토로 마는 과정은 아프고 버겁고 힘들더라 하지만 마음의 돌덩이를 다 부수고 가시도 녹여버릴 때 씨앗이 되어 심겨질 그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를 기대하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하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제한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은 하지만 삶 속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말씀을 듣고 암기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들은 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까닭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오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라는 것, 말씀대로 살라는 것,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자연과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오늘도 일상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간직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진정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난한 심령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나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힘쓰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았다면 매번 말씀을 들을 때 진정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나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